오늘 이어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하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 이름은 다비다고, 번역하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입장이니까 도르가라는 뜻이에요. 다비다나 도르가나 같은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은 사슴이란 뜻이에요. 사슴. 사슴은 참 예뻐요, 그죠? 눈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상당히 예쁘셨을 것 같아. 다비다, 도르가. 참 아름다운 여성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도르가라 그랬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욥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결코 죽어서는 안 될 사람, 교회를 위해 더 살아야 할 사람이었다. 사람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있으면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제발 하나님이 안 데려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별 도움이 안 된 사람. 없으면 좀 섭섭할 것 같고 있다고 특별히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도르가는 욥바 이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그래서 그는 여제자였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남자들은 제자란 이름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유일하게 여자를 보고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여제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나서의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욥바는 아주 아름다운 미양 항구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여기 앞에 보면은 32절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로 갔어요. 루다로 가서 거기에서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 애니야를 이렇게 세웠어요.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야를. 베드로는 참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면 즉각 들어줬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8절에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지도를 내가 펴고 살펴봤더니 매우 가까워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루다가 있는 곳은 사론 평화예요. 왜 사론의 고대수 오직 내 맘에, 그러니까 거기가 참 사론의 꽃이 예쁘게 피는 곳이에요. 루다는 사론 평야에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이들의 부탁으로 드디어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욥바의 가난하고 어려운 가부
신자들이 이 도루가의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참 거기 가부 중에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보면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주고 사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수님의 설교도 양과 염소 비유가 있죠.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주고 사는 사람. 아멘. 염소는 어떤 사람이요? 절대 안 주는 사람. 여러분은 돕고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오른손이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누구에게 줄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뭐 사랑 받는다고 해서 저한테 뭐 옷 사주고 돈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는 걸 보면은 제가 빚진 마음이 생겨요. 저 집사님한테 빚졌다. 로또라도 예배 끝나면 하나 사가지고 다 나눠줬으면 쓰겠어. 막 1억씩 나눠줬으면 쓰겠어. 항상 빚진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하고 우리 제자교회에서 잘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평생을 바치고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빚진 마음이 이 목사한테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빚진 마음이 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9장 사건이죠. 바로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신가 봐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은 사람도 하는 거 다 보고 계신가 봐.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도루가는 어떤 사람이냐? 도루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두 명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가 그 일이 심히 많다니. 그냥 조금 많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구제만 많은 게 아니에요. 선행이 심히 많다니. 인간 이 여자한테 옆바 성도들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부추김을
받았든지 와서 기도를 해줬든지 아멘 어떻게 섬기든지 모두가 이게 은혜를 입었다. 아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귀한 일꾼인 죽으면 안 돼. 일꾼은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절대로 죽지 마세요. 나이도 절대로 먹지 마세요. 나이 먹으면 안 돼. 더 이상 그만 먹으세요. 다른 말은 안 들어도 좋으니까 나이는 먹지 마세요. 아멘. 안 먹었으면 죽었어. 우리 권사님들 더 이상 안 듣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 이렇게 저 사람은 진짜 고맙다. 나 평생 나랑 같이 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야, 퍽이나 다행이다. 저런 분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대. 야, 얼마나 많았으면 심히 많다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부가 울었다는 거예요. 모든 가부가 울었대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체 말고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가부들이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 없던 살림에 열심히 옷을 지어서 이것을 팔아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다른 가부들에게 도와줬다. 여자의 미덕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항상 솜씨, 맵시, 마음씨. 솜씨, 맵시, 마음씨. 근데 거기에 두 가지를 욕심대로 더 붙이면 말씨, 아멘, 또 글씨, 참 그러죠. 아무튼 이 도루가는 이 다섯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 솜씨도 있고, 왜냐면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도루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예쁠 것 같아. 맵씨, 그 마음씨도 참 예뻤을 것 같아. 그죠? 아마 말씨도 너무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루가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다. 도루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가부들이 이제 아마 도움 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들이, 이 가부들이 막 와서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다. 아마 한 사람이 울면서 부르짖은 건 아닐 거예요. 이 가부들은 세상에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들은 잘하는 건 우는 건 잘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우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을 많이 당했거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가부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에 약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속히 들으심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사라의 몸종이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더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기 아들이 이제 죽어가.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보고 막 서럽게 울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성경에 이게 예언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거기가 사막이잖아요. 목말라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우디, 시리아 아마 그쪽의 조상이었을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그쪽으로 소유가 펑펑펑펑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이 솟았다, 샘물을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갈이 우는 것을 보시고, 아멘,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성경에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울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눈물도 차야 돼요. 기도도 차야 되고 그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의 양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놔두고 기도할 때 내가 많이 울어야 돼. 아마 더 울어야 하는가 몰라요. 우리는 정 눈물이 안 나면 손가락으로 눈알을 찔러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할란가 몰라. 여러분 냉랭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의 종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들은 막 울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도로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주의 종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같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장 14절부터 16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라 독주로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그냥 울 정도가 아니에요.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했대. 아멘. 하갈도 소리내 울었대. 소리내. 그 통곡이죠. 소리내 울었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돼. 아멘. 불평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지 말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내 슬픈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이미 엘리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연초에 기도 제목을 막 썼어요. 이렇게. 저는 그때 여러분 열심히 쓰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쓰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가 그 기도 제목을 봅니다. 그리고 읽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가끔 재밌는 기도도 올라와요. 유튜브 애들은 공룡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런 기도도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또 기도해줘요. 하나님 공룡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 기도도 이루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천국 가면 공룡이 있을 거예요. 몰라 천국 가기 전에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줄 거예요. 또 유치부 중에 가끔 1학년이나 그 또래들이 돈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고서 기도 제목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100% 순수하기 때문에 저 부자 되고 돈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그대로 내가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친구가 돈이 많기를 원합니다. 돈 좀 많이 주세요.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상담이 끝나고 가면 목사님 마음이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기뻐야 하는데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한 성도를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성도를 축복하소서. 자손 천대만대가 잘되게 하소서. 이렇게 절로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래. 상처만 목사님한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고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생각나면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갑자기 막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고 그래요. 아멘. 목사는요 성도에서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소원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절대로 내 집 식구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소원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죄송해. 잘 되라 부자 되라 그런 기도를 최근까지 안 했어요. 요즘은 내가 조금 해요. 우리 아들 듣고 있는데 시험 들어.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빚 갚고 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 나게 아파도요. 날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막 배반하고 막 다른 교회로 떠나고 욕하고 비난하고 가면요. 속으로 그래요. 그 기도가 내가 당신한테 해준 기도가 혹은 10년 혹은 20년 동안 그 기도의 양이 얼마나 큰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데. 야, 그래요. 아무튼 베드로가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아멘 나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가부 한 명이 우는 게 아니에요. 봐도 모두가 막 그 앞에 나와서 뭐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울었어요. 집단으로 눈물로 간절히 베드로에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줘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니 하나님, 나가 사람을 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아이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예수님이 나지. 아멘?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비다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났다. 하나님 그 순간 믿음을 줬겠죠.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나오죠. 통곡하고 소리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근데 저는 이제 히스기야 기도 중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볕을 문 걸어 잠그고죠. 문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하여 왕인이 얼마나 바쁘고 만날 사람도 많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뭐가 있어요?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염치가. 개떡같이 살고 거짓말을 하나 했었고 하나님 교회에 상처만 주고 목사님 마음 아프기만 하고 전혀 봉사는 안 하고 그래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신앙생활 개떡같이. 목사님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나 기도해서 살려주면 내가 앞으로 교회 열심히 할게. 진짜 열심히 하시지. 응? 진짜 열심히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라고. 죽으라고 기도해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할 때 상당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교회밖에 몰랐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 자기는 개떡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아무리 뭐 주의 은혜다, 뭐 공짜다 그런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니까 나서면 열심히 할게. 그 말을 어떻게 묻고도
평생 목사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어? 안 믿죠, 저도.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마음대로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요 살려주면 열심히 앞으로 한대요. 99.99% 거짓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지금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어떤 면에서. 그죠? 하나님, 사실 이 사람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요, 평생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이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이 사람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니 하나님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 말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되게 생겼어. 그래야 들어줄 것 같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제 잠깐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로 깊이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한 적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는 전 재산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냥 전 재산 드린 정도가 아니에요. 통장에 돈도 다 드리고요. 결혼 반지, 약혼 반지 다 반주고요. 집에서 돈 1원짜리 하나도 발견되면 안 된다. 우리 한 사람들이 돈이 다 바쳐보자. 한번 싹 바쳐보자. 집도 바치고, 통장도 바치고, 금도 바치고, 동전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여보, 우리가 언젠가는 순교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게 전 재산을 바칠 기회가 별로 없을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애들도 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 노년도 걱정해야 되고, 이게 지금 해버리자. 그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내가. 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이제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전 옆바에 왔고요. 이 도로 가란 이 가부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옆바의 교인들이 다 울고 난리네요. 막 모두가 통곡하고 우울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을 얼마나 했던지, 구제와 그 선교를, 선행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네요. 다 울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도로가 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아멘. 기도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무조건 살려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 목숨이 이렇게 쉽게 살아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 살리는 것이 3번 나오죠.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는요, 애들을 살렸어요. 꼬맹이들. 아장아장 약간 걸어다니고 말을 하는 그런 꼬맹이. 그러니까 기도할 만하죠. 뭐라고? 하나님,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이가 못 살았는데. 그리고 한 사람은 가부 아들이고 한 사람은 부부인데 이게 애동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또 할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르밧 가부는 밀가루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그 기름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접한 가정이잖아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이렇게 공개를 받고 있는데 이 집 아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또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다니는데 이 여자가 자꾸 엘리사를 집에 들여가지고 그 음료수도 또 과자도 이렇게 대접을 하다가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집을 하나 지었어. 엘리사를 위해서 좋은 집을. 그래서 거기 있다가 침대도 놔두고 이불 담요도 놔두고 과자도 놔두고 늘 오고 간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세컨 하우스를 공개를 했어요. 세상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엘리사가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이 집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게하시한테 종한테 이 집이 뭐가 필요한가 알아봐. 아무것도 필요 없다네요. 근데요, 내가 볼 때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기도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니 엘리사가 안 살리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엄청난 기도는요, 그만한 하나님과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이긴다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이 안 들을 수 없게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잖아요. 맨날 문제나 일으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다비다에게 베드로는 어떤 섬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옆바 교회 가부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 외에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죠? 유일한 사건. 성경에 총 3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사람 살려는 거. 그걸로 누가 누구를 살렸단 말은 없어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사람 살렸다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시듯이 하나님이 사르밧가부의 독자 아들과 수넴 여인의 독자 아들을 살려주시듯이 모든 기적과 은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가정에도 있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다비다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착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루가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표본이 돼야 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 아멘.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다고 말해요. 아멘. 모두가 안 됩니다. 우리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죽으면 안 돼요. 나도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빚만 졌는데요,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가 안에서 기도했지만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그 기도의 응원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목사님도 밤새 철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 사람한테 빚져야 돼. 아멘. 그냥 죽었어 누가. 알았어요. 내가 장례식장에 갈게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도 안 돼요 하나님 라고 막 교회에 가가지고 막 밤새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 하나님 살려야 돼요. 이렇게
아무나 그렇게 안 해주죠, 목사도.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겠어요? 잠자고 싶지. 안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기도한다고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겠죠.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근데 그분이 죽으면 안 돼. 그분이 죽으면 우리 교회가 망해. 그분이 죽으면 내가 망해. 그분이 죽으면 큰일 나. 그러면요, 목사가요, 막 여기 와갖고 막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나를 내려가세요, 나를 내려가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돼야 돼. 할렐루야. 다비다는 비록 베드로는 은혜를 안 입었지만 그런 사람이었다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비다는 살아나서 그 후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겁니다. 아멘. 아마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다비다는 살아나서 내가 한번 생각해봐. 다비다가 딱 살아나서 베드로를 천재 째려봤을 것 같아. 이렇게. 얘 살렸어. 두 번째, 다른 가부들을 째려봤을 것 같아. 이렇게. 저 가신 애들. 그러면서 째려봤을 것 같아요. 얘 나를 살려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이놈의 가신 아들이 그러면서 쳐다봤을 것 같아. 째려봤을 것 같아. 베드로 목사님을 둘러주셔가지고 니들이 집단으로 소리를 내고 운통해 천국까지 그 룸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가신 아들 진짜 극성이네 그랬을 것 같다. 내 생각에 기록은 없지만 살려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성질나갖고 니들이 이렇게 우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나한테 야 저들이 저렇게 운다. 너 아무래도 다시 세상으로 가야겠다. 내 종 베드로까지 저렇게 힘써서 기도한다. 어떡하겠냐. 세상으로 다시 가야겠다. 더 살다 와라. 알겠어요. 예수님 다시 천국에 올 수 있다면 확신만 있다면 다비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 따라서 합시다. 자, 이놈의 인기는 자 시작. 이놈의 인기는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놈의 인기는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주의 일꾼은 오래 살아야 합니다. 수명이 닿을 때까지 건강하고 강건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아파 누워있다 가지 마시고 병원에서 고생하다 죽지 마시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가부들이 이 옷도요, 그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이 속옷도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이 치마도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아유, 우리 다비다 집사님 혹은 권사님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그니 하나님 어떻게 설득을 한다니 하나님 설득당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할 만해야 한다. 아멘. 논리성이 없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번에 살려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물론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설득할 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다비다가 이 다비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모본이 되셔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사시는 우리 여전대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